야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 가슴이 아프시겠죠.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 주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벅찬 가슴을 하고 내려오시지만 그러나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온갖 고난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냐?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어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또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셨을까?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근본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 근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부담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냐? 맞아요. 못 가세요. 자, 여러분 율법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이 돼. 그렇게 말씀드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껴지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면 돼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가져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다가와야 돼요. 그렇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렇죠? 그 여자의 그 남자의 마음이 내가 느껴지면 내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에 이심전심이 되는 거야.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 못 깨달아져. 네 마음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마음인지 안 깨달아지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렇구나. 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같이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먼저 묵상하고 그죠? 생각하고 전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고 그죠?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낮추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 낮아지기 원해요. 내가. 근데 이게 안 돼. 내가 낮아지기 원하는데 좀 겸손해지고 싶고, 그죠? 좀 낮아지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하나님 원수로 생각하는 누구의 마음으로? 사탄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네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는 마음에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고 우쭐대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네가 맞니? 네가 틀리니?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니는 내가 틀렸다 하고 나는 내 기준으로 니 보니까 니 틀렸고 어떻게 돼요? 서로 틀렸으니까 와 싸우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생각하면 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 사람 생각하면 니는 또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내 마음같이 살아. 내 마음처럼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왜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자기 마음을 안 피우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니는
어떻게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가야 돼. 네? 당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어? 답답해 죽겠어. 답답하시죠? 답답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드시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돼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되냐고? 네? 그 사람 마음대로 되면 안 되나요? 그렇죠? 다 각자 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죠. 네. 그게 되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주님 마음을 기다려야지. 할렐루야.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네. 시간 그 마음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정말 주님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날. 진짜 오늘 본문인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하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같은 몸이라 같은 몸.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야. 와. 내가 비록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여김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김을 받지 않겠다.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도요. 물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데? 내가 낸데 하는 말을 드리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내가 낸데가 있어. 그렇죠? 어디 가서 막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 하면 그렇대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이런 모욕을 받을 수, 그죠? 자존심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막 올라오시는 거죠. 왜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내가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고, 집사고, 특히 목사고, 목사들은 더 그래요. 어디 가도 막 목사님들 제일 말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목사님들이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다른 분들 그렇게 말하더라고. 뭐 사업설명회 가면 제일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그 경찰을 만드는 거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말하는. 왜? 널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니한테 가르침을 받아? 에이. 내가 니한테.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려와요? 안 내려오지. 그런데 누구시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사장인데 사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사장과 같은 동등된 그 섬김과 그죠 높임과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받침을 내가 버리고 저 말단 사원촌 내려가가지고 일하는 사원들 뭐라 했어요? 저 우리 왜 저러지? 이제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거야? 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셨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이란 그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신 거예요. 그럼 어디 수 없어요. 하나님이란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내가 하나님인데. 이게 사람의 자기 사람과 같이 되셨고 누가 같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먹어야 되고 사람처럼 입어야 되고 사람처럼 슬퍼해야 되고 고통 당해야 되고 아니 와 진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제약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인간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뭐예요? 네? 맨날 뭐 그죠? 네? 때리면 아프고 넘어지고 배고프고 삼시세끼 챙겨줘야 되고 삼시세끼 반씩 가야 되고 네? 그죠? 뭐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안 그러면 피곤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얼마나 자기를 비워야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주보다 넓고 할렐루야. 우주보다 넓어요. 왜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그분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없어요. 뭔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인간의 그것도 나사렛이라 하는 아주 시골 척박한 동네에 그것도 마리아 그 지진이 못 사는 마리아 그것도 약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편이 목수야 목수 그런 못 사는 목수 돈이 좀 있었으면 그 예수님 말구이가에서 누이시겠어요? 돈 팍 주고 방 다 비워 이래가지고 제일 좋은 방 다 내라 아니면 제일 좋은 호텔에 나가지고 스위트룸에 쫙 해 이러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도 못하면 그냥 뭐야? 쫓겨나야 돼. 방 없어 나가 말구간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 땅에 태어나야 했던 태어나게 하셨던 태어나야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얼마나 인간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인간 뭐 이해하는 이상이지만 어떤 인간이 태어나야 돼 그런 인간이 없어요 사실 잘. 마음간에 태어난 인간이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 잘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간에 그런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시고 그보다 더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막 그냥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헤롯 왕이 뭐예요? 죽이려고 아이를 찾아 죽여라. 2살 뒤에 오늘 말씀 볼게요. 자 밑에 이에 헤롯이 이에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에게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부터 다 죽이라. 그 소리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 전에 예수께서 피난하셨죠. 그죠? 네. 이런 위협, 이런 빨리 가라. 애국으로 빨리 가라. 너를 찾는 자가 지금 죽인다. 이런 위협이 있는 거죠. 환영받아도 못할 그 상황에 페르시아 왕이나 아니면 그죠? 로마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진짜 환영받아야 될 그런 그 환영도 못하고 도망사이 가서 동네에 갔어요. 가서 그 헤롯 왕한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을 하시니 어디 있냐? 온 동에 돌아가면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을 하시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교회 별도 흉배를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하시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왕한테 물어보라. 그 왕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예루살렘이 다 소동한 거야. 유대인 왕이 태어났대. 와 기쁘다. 찾아보자. 구석구석 다 찾아보자. 집집마다 물어보고 너희 집에 태어났냐? 이런 게 아니고 조용했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얼마나 오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양치는 가장 비천한 양치는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구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라. 가서 전배해라. 그렇게 했을까? 아무도 안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주간 동안 진짜 묵상 많이 해봐야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시국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경상도 시골 어르신 12명만 있는 교회 부임해가지고 어른들이 그래도 환영하잖아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막 어떻게 보실 수 있냐고 어떻게 막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해가 안 되지. 돌았나 그게 정치 나갔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요. 그죠? 시골에 그죠? 뭐 복게 있다고 무슨 뭐가 있다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수레박도 피해야 되고 이런 곳에 왔는데 그래도 환영이나 하잖아. 근데 예수님 오자마자 뭐요? 잡아 죽여라. 잡아 죽여라. 환영도 안 받죠. 잡아 죽이려 하죠. 도대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야만 이 땅에 올 수가 있을까? 올 수가 있을까? 가름을 할 수가 없더라. 가름을 할 수가 없어.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님이 저 시골에 만약에 간다 치면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사명. 그렇죠?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 아버지 내가 저들을 구원하니까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자기는 뭐고요? 다 비우시고 왕이라는 지위를 다 버리시고 큰 교회에 대교회에 봉사 목사라는 지위를 다 비우고 이제는 내가 뭐요? 다 비우고 가는 거예요. 비우고 가는 거죠.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선교사의 모습이 그죠?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그 살아가는 거예요. 갓 쓰고 그래서 수염 기르고 한복 입고 그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저 지금도 뭐 이집트나 어디 오제 가면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많지는 않지만 네. 자기를 뭐요? 피우는 거죠. 내가 낸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그런 전 세계 인류 그죠? 세계 경제 10대 대국의 사람인데 너가 지금 내한테 왔어 막 이게 아니라 다 비우고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감격은 더 큰 거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높고 하늘 보자 다 비우시고 우리가 같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고통당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가 감당하지 할 수 없는 하지도 않았다. 그 십자가의 형벌까지 처절하게 당하셔가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죽음을 안 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죽음을 안 당했어요. 그런 죽음을 당할 수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할렐루야. 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그랬을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시골 갔다면 그 노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노인이 뭐라고? 이제 우리 노인들이 곧 얼마 남았는데 아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 다 버리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감격하겠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죄로 홀려 고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 할렐루야.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비우신 주님.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낸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 살릴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려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라. 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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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순종하며 살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사시는 삶을 살았을까?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네요. 십자가를 지냐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를 비워야 되는지 모르죠. 다 순종을 살다가 우리도 그래요. 순종 잘하다가 맨 마지막에 진짜 큰 결단을 이거는 내려놓아라. 그죠?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내려놓아라.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하나님 제발 좀 용기 주시거든요. 네, 온몸을 다 십자가에서 던져라. 이게 마지막 순종이다. 이게 마지막 순종이다. 인류를 구원한 이제 최종적인 순종이 그 순종이다. 3년 동안 그거 괜찮잖아요. 병자 살리시고 그죠? 고치시고 그죠? 뭐 좀 쫓겨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시지만 그래도 견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던져라 할 때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래도 옮기시옵소서 말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신령 가운데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주님께 무엇을 갖다 줍니까? 부활을 갖다 줍니다. 할렐루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사고자 하는 자는 그죠? 죽음.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다 맡겨드리고 던져드릴 때 주님 비록 뭐요? 우리의 고통에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병이 낫는 부활, 마음이 치유되는 부활, 할렐루야. 영생의 부활까지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거죠. 할렐루야.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마찬가지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을 던지시고 나면 다 같이 원하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무릎 앞에 다 웃게 하시는 엄청난 부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서 그죠? 마음을 탕취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대감이 주님 앞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당장은 뭐예요? 놔주시고 비우시고 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아집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성탄을 하신 아기로오신 나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낮아진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으로 묵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한 해를 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걸 버리시고 비우시고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오신 주님의 그 낮아지신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더욱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감사히 기도드립니다.